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내일 모레면 날씨가 풀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사람이 아프면 안 돼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본인도 아프지만 옆에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그걸 이길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고난을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추운 겨울 저희 사랑제우의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개 들어 주를 찬미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하는 찬양으로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누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 오신실하신 분 오신실하신 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곳으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설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분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하심이 놀랍고 또 놀라우십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제가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목요일날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크게 안 다치기도 해주시는구나. 안 그러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옆에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감사하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엄기순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저희를 온전하고 거룩함을 입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또한 주님의 빛이 나타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 더욱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영육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많이 추워진 건 사실입니다. 평창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화요일까지 내일 모레만 좀 지나면 영상으로 많이 올라가서 회복될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좀 윤기가 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예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알고 있고 또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질문,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았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질문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해당이 될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까지도 해당이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만 천국 가는 사람이고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불쌍한 존재고 저 사람 다 지옥 갈 사람이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어느 건 옳고 어느 건 또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반드시 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가 지옥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너무 뜨거우니까 내 혓바닥에다가 물 한 방울만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그 물 한 방울에 의해서 내가 이 갈증과 힘든 것이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저 세상에 내보내서 내 형제들과 친척들에게 너희들도 다 예수 믿고 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들어오면 다시 나갈 수가 없지만 너가 나가지 않아도 저 세상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의미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좀 깨닫고 배우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해야 되고, 권면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택하는 선택의 권한은, 권리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만들어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려야 될, 본인들이 해야 될, 책임질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의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자유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권리를 가지고 행사했을 때의 책임은 반드시 누가 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모두 져야 되고, 역시 저도 그렇게 제가 져야 될 것이 제 대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선택. 여태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기는 구원받은 자만이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자만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의 큰 영적 구원자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가르쳐줬고, 그것을 우리는 많이 배웠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냐,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삶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많은 고민이 과연 세상적인 것과 그리스도인적인 삶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 차이점의 믿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내 행실로 옮겨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행실로 옮겼을 때 이것이 선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저부터도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정현, 엄마 말 일주일 동안 잘 들었지? 엄지쌤 어때?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진짜예요? 용돈 2배로 올려주세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돈을 확 줄여야 돼요. 이건 꼭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어른들이 약속을 잘 지켜야 용돈에 의해서 인격의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이건 사춘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권남희 집사님, 남편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거실로 나가. 이건 간단한 겁니다. 은규한테는 용돈을 확 줄이는데 남편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안 되면 거실에서 자. 우리 집은 제가 거실에서 자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걔 집으로 가. 참, 왜 그래야 되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리스도인적인 삶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실로 옮겨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적인 것이냐 그리스도인적인 삶이냐 하는 것을 내가 행실로 옮겼을 때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이것은 보편 우리가 오른뺨을 때리면 뭐야 하고 화를 내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를 내지 말고 참고 맨뺨을 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행동을 옮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국에 가면 호랑이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서커스 같이 합니다. 조련사가 채찍을 가지고 한번 때리면은 이 호랑이가 어음 하고 화가 난 것처럼 관객들을 향해서 막 짖어버리고, 이 관객들은 이 호랑이의 포효 속에 놀래서 무서움을 떱니다.
그리고 조련사가 다시 채찍을 가지고 땅을 한번 두 번 딱딱 때리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가지고 호랑이한테 먹이면서 앉아있어. 그러면 호랑이가 언제 그렇게 무섭게 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양전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이 서커스 같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호랑이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조련사가 주머니에서 꺼낸 고기 한 덩어리가 이걸 받아 먹으면 반드시 조용해진다는 오랜 습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랑이란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는 그 큰 동물이 고기 덩어리 하나 때문에 치사하지만 호랑이의 자존심을 다 버려버리고 얌전하게 앉아있는 모습은 말입니다. 가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거에 너무나 많은 것으로 적용될 게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런 게 있었죠. 마약 단속반이 어쩔 수 없이 치킨집을 인수해가지고, 그 영화 보셨습니까? 치킨집에서 닭을 만들면서 닭집을 운영을 하면서 닭집 앞에 있는 2층에 마약을 하고 있는 그 범죄자들을 감시하고 소탕하기 위해서 뭔가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킨집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치킨을 달라고 하는데 치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그 마약반 중에 한 사람이 자기네 집에서 수원 왕갈비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해내가지고 수원 왕갈비 양념에다가 닭을 튀겨가지고 소스로 묻혀서 내렸더니 이것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기억하시죠? 뭐라고요? 극한 직업. 돈을 너무나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반장이 아내가 좋아하는 구찌 가방 속에 돈을 잔뜩 넣어가지고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구찌 하고 탁 던집니다. 에이 어떻게 가짜 사왔네 하고 딱 가도 진짜예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돈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뭐라고 행동인 줄 아세요? 갑자기 머리를 확 풀더니 여보 나 씻고 올게 얼른 들어가 버려요. 남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너 왜 씻냐?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상상하지 못할 것을 선물을 받거나 자기가 원했던 것을 기대했던 것을 받았을 때는 적은 돈 월급 가져오는 남편도 그 돈 때문에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참 인간의 돈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팍팍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오른뼘을 때리면 왼쪽을 대라고 하는 이런 변화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가 있고 성품의 변화가 있고 완벽한 변화적인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 도모한다는 게 뭐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협력해서 뭔가 선한 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을 향해서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해야 돼 하고 성당에서 정해져 있는 이 봉사단체에 가입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은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 내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괜히 천주교를 헐뜯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도 모르면서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먼저 축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됩니까? 미워한 사람은 그냥 미워해야 우리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미워할 사람을 미워해버리면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왜? 미워했던 마음의 무거움을 그냥 갖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합니다. 잊어버리자 그냥. 근데 뇌가 말입니다. 아주 좋은 뇌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잊어버리자 하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데 또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되면 잊어버린 것이 다시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세 가지의 사람을 두고 만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인사하는 사람. 원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가는 관계.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들어오세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차 한잔 마시면서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시죠? 아주 가벼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많죠. 1단계 우리 너무나 많아요. 지나가는 청소부한테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우리 집에 있는 개들도 그거 잘해요. 쓰레기차만 지나면 와라라라 짖어요. 우리 집에서 쓰레기 치워줘서 고맙다고 와라라라 짖어요. 그러면 이 쓰레기차를 수거하는 그 청소부 아저씨들이 뭐라고 앉아세요? 맨날 자기를 향해서 짖는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하래 주먹질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걔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매번 지나갈 때마다 주먹질을 하니까 고맙다고 인사하는가 보다라는 것이 인식이 박혀가지고 쓰레기차만 소리만 나면 막 짖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첫째 인사만 하는 관계가 너무나 많고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가까워져서 사람 성품이 괜찮다 생각하면은 차를 마실 정도로 손님을 대접할 수 있을 정도로 손님이 아니더라도 저 인격이 괜찮다 싶으면 차 마시면서 교제할 정도의 아주 가벼운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밥 먹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친해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밥 먹어. 한국의 인사법에서 내가 너랑 많이 가까워졌으니까 밥 먹자 하는 겁니다. 밥 먹자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별로다 그러면 절대로 밥 안 먹어요. 친하면은 지난번에 밥 먹자는 게 내가 밥 못 샀지 시간 좀 만들어내봐. 이거 너랑 나랑 가까운 사니까 우리 속 터놓고 한번 다 이야기해보자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폭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는 식구다. 그 얘기 뭐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에너지가 충족이 돼서 뭔가 우리가 같은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관계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람은 같이 밥을 먹을 정도면 정말로 친하고 뭔가 내가 삶 속에서 너의 삶까지 서로가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밥 먹고 돈 낼 때가 되면 꼭 돈 안 내고 이리 빈들 저리 빈들 신발끈 묶고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들은 밥 딱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어떻게 떨어집니까? 1단계로 확 떨궈서 밥 안 먹고 차도 안 마십니다. 왜?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의 관계를 끊어내지 아니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계속 유지하면 뭐가 생깁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계속 남게 되고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인사할 정도는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왼수는 안 생긴다는 겁니다. 왼수는 안 생겨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한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확 잘라버릴 수 없다고라면, 축복할 수 없다고라면 1단계의 관계를 맺고 눈인사 정도만 하더라도 내 마음은 편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미운 사람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슬픈 마음인지 기쁜 마음인지 이것을 좀 헤아려서 눈으로 보고, 슬프면 같이 슬퍼해주고 기쁘면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슬픈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슬퍼해, 슬퍼할 거 없어, 핀잔을 줘버리면 관계가 확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돼. 먼저 수시로 얘기하잖아요. 사람 관계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먼저 보고 먼저 들을 때에 그 사람과 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갖는 출발점은, 그래서 같은 그 사람 상대편에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같이 호감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맹맹거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경호 집사님 허리 아프세요? 아직도 좀 많이 아프시죠, 몸이? 뭔 남자가 뭐 그따고 그래. 나 다리도 부러진 적이 있어.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허리 아파? 나 디스크스로 한 사람이야. 그 쓸데없는 그 어디서 허세를 부르고 그래. 남자가 말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런 사람 있어요. 안 걸려가지고 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나 위를 이만큼 잘라낸 사람이야. 뭘 그런 안 걸렸다고. 나도 안 걸려봤어. 이건 관계를 말입니다. 확 깨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호 집사님 아무리 허리 아프다 그래도 내가 이런 핀잔을 주면 아이씨 뭐 졌다고 목사 여보 이제 조금 다리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자. 왜?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아픈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뭐 목사님이 저래. 당연하지. 사람이 그렇게 가까워지고 멀어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에서 출발되는데, 이 인격의 출발은 보고 듣고 할 때에 보고 듣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헤아려서 포용을 할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안 아파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 조금 내려놓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똑똑같이 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있으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오늘 아침에 카톡을 봤는데 저희 모임에서 아침에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여기 평택은 영하 80도다. 기지개 춥다 하고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또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게요? 너 미쳤냐? 영하 80도면은 냉동실이야. 80도라고 쓴 친구가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을 것 같아요? 개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뭔 개소리야?
이렇게 답장 올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80도가 어디 있습니까? 영하 80도는 상상을 못 합니다. 근데 야 80도라고 하면 이 또라이야 냉동실이야라고 이야기한 것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글자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 뒤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아 영자 하나 더 넣었구나. 추운데 고생한다 하면 끝나는데 그걸 꼭 영하 80도라고 지적질해가지고 냉동실이다 뭐다 따지면은 결국 뭐가 나옵니까? 다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상대편이 이야기하는 것을 고지 듣지 말고 이야기한 것이 왜 뒷 배경에 갖고 있는 생각은 먼 길까지도 우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제일 심한 데가 충청도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충청도 화법 나오죠? 권남희 씨 오늘 밥 먹을까? 한 번 이야기하면 아 됐어요. 그래서 됐어. 권남희 씨 밥 먹을까? 두 번 얘기 안 하면 아 저놈의 새끼가 나한테 괜히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최소한 3번은 얘기해야지. 이게 충청도 화법이에요. 그래서 3번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3번은 밥 먹을래? 밥 먹을래? 밥 먹을래? 그럼 3번째 가서 뭐라고 답변하느냐? 충청도 사람들은 생각 좀 해볼까? 그래요. 안 먹는다 소리지 않아요. 4번째 가가지고 아이 그러지 말고 밥 먹자. 아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충청도 사람은 아 시간이 별로 없는데. 5번째 얘기하면은 아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번 가볼까 그래요. 6번째 얘기하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시간은 없지만 내가 시간을 쪼개서 가볼게 이렇게 나와요. 최소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6번을 이야기해야 돼요. 6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충청도 화법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인 데서 잘 융화가 안 돼요. 목사님 식사하십시다 그러면 아 됐어 나 바빠 그러면 아 바쁜가 보다 하고 딱 끊어. 아유 권남희 집사가 나한테 실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저거. 이렇게 돼요 충청도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강릉은 그래서 밥 먹자. 아 이제 바빠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나중에 먹자. 그리고 끝이거든요. 충청도는 안 그래요. 그래서 주문진에서 의사를 하다가 서산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그래서 서산 병원에 갔는데 부인이 회계과를 맡고 있는데 회계실이 제가 가서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나를 보자마자 막 울어요. 아 왜 우냐 그랬더니 내가 강릉에도 살아봤고 주문진도 살아봤는데 거기는 말은 없이도 사람이 참 좋았는데 충청도에 살려면 미치겠어요. 미치겠다고. 못 살겠다고. 목사님이 그냥 서산에 와서 개척하면 내가 병원 직원들 다 데리고 들어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 서산으로 오라고. 왜? 최소한 5번, 6번에야 소통이 되니까 그걸 못 하겠다는 거. 그 깊이에, 말의 뒷배변에 있는 깊이를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정현 10,000원 줄게. 별로 반갑지 않은 모양이구나. 됐어 그러면. 별로 안 반가운가 보다. 이제 10,000원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자, 그래서 충청도의 화법은 최소한 3번, 4번을 얘기해야 정답이 나와요. 그것도 한번 TV에서 충청도 청주 사람들이 모여서 그 화법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는 체 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에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생활할 때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지 말고 조금 감추고 말 10마디 할 거 반으로 줄이고 3마디 할 거 1마디만 줄여서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격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왼수 갚을 게 있으면 그냥 속으로 한번 미워하고 표현하지 말고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인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무나 어려운 말이지만 이 어려운 말들을 한번 머릿속에 좀 새기면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악을 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시고 또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 분별해서 좀 바른 인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인격을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힘들고 어렵고 원수 된 것까지도 참고 기다리며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나의 마음이 오만하고 방자한 것들을 내리게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내려서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성령이여 은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성경헌금 드리셨습니다. 목시자 홍대영분들 12조 무료로 드리셨고 감사헌금 홍정훈 종국자 권사님 사모님 권대영 김경호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에 축복하고 이 귀한 물질 주님 계획한 사역에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운동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가 너무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러워서 물질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선어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선어배로 갚아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윤택하고 물질로도 윤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로 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육신과 시간들이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쪼개고 피곤한 몸을 또 쪼개서 헌신하고 봉사한 귀한 믿음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은혜 충만하심이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 그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